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어서 언제 끝날지 이제 모르면서 이제 그러면서 싸움이 계속 치러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무기를 포기한 겁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핵무기가 3,000기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4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영국 네 나라가 이 부다페스트에 모여서 안전보장 각서에 서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겨주고 경제 원조와 또 안전보장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안전보장 각서는 휴지 조각이 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현실적이고 냉정합니다. 정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힘에 따라서 철저히 움직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주도권을 갖는 힘이란 핵무기와 같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또 지하 자원이나 과학기술 같은 겁니다. 이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정의를 외치지만 돈과 권력과 인맥과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교회 안에서는 통하는 것 같지만 이 교회만 벗어나면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적응하고 성공하려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신앙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유다왕 아하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보다 훨씬 더 강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보다 훨씬 더 강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를 하게 되는데 도움을 받아요. 기대한 대로 도움을 받지만 결국 아수르는 유다까지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하스를 보면서 믿음이 없다. 어떻게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강한 나라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게 너무나 불안해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데 하나님만 의지하 이게 실제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 때 고생도 하고 위기도 맞지만 결국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인 8장은 7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7장의 내용을 이제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장에서 이사야가 이제 아하스를 상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8장부터는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는 이유는 한두 번 듣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말씀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전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한두 번 듣고 딱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이제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은혜죠. 한두 번 이야기하고 딱 이제 이렇게 더 이상 말씀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런 너무 좀 절망적인데 자꾸 반복해서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이 알면서 고의로 이제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큰 죄가 이제 됩니다. 이 시간에는 1절에서 10절까지만 살펴보게 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속히 망한다는 말씀을 재차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유다도 아수르에 이제 먹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이 모든 대적들로부터 임마누엘 하심으로 유다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먼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망한다는 사실을 재차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앞에 그 7장 1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아스와 유다 백성이 듣고 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워 이제 떨고 이제 있습니다. 아스는 이런 상황에서 두려우니까 이제 아수르를 이제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이제 전하십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여기 큰 서판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큰 간판이나 프랜카드를 이제 가리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길 옆에 큰 간판이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에 광고의 어떤 문구들이 써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그와 같습니다. 이 통용 문자로 쓰라고 하는데 일반 백성들이 다 아는 문자를 말합니다. 누구나 읽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문자로 이제 쓰라는 겁니다. 큰 간판에 뭐라고 이제 쓰라고 합니까? 마엘살라 하스바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급히 노력하며 서둘러 약탈하라 이런 이제 뜻입니다. 이 말 안에도 같은 말이 두 번 이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건 아주 이제 강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약탈을 당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신속히 약탈을 당하고 망한다는 겁니다. 마엘살라 하스바스란 말을 큰 간판에 이렇게 써 놓으면 이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약탈을 급히 당하고 망하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지금 이제 아수와 유다 백성들은 이 그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이제 공격을 해올 때 그거 막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마엘살라 하스바스 이걸 막 큰 간판에 이렇게 써놓으라는 거예요. 급히 약탈을 당하고 급히 망한다 이런 뜻인데 그 마엘살라 하스바스 이걸 간판에 써 있는 그걸 보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곧 망하는구나, 두려워하지 않아야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잘 띄게서 잊지 않고 항상 기억을 하도록 이제 하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증인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제사장 우리야가 이제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데 이 아스의 지시에 따라서 그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 제단을 성전에 이제 만들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큰 악을 행하는 그런 이제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아스의 장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진실한 증인이라고 한 이유는 신앙적으로 진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직책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이 공개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역할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걸 들었다 하는 어떤 증인 역할을 두 사람이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마엘살라 하스바스라는 말씀을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믿음이 없는 이 우리야와 이 스가랴도 들어서 잘 알고 있게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부인할 수 없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없지만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 마엘살라 하스바스 이걸 들었다는 어떤 증인, 어떤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식은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짓는 걸 통해서입니다. 3절, 4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예.
이사야와 아내가 이제 동침을 하자 이제 그의 아내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름을 마엘살라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인기는 없었지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니까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소문이 백성들에게 퍼졌을 거예요.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대.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을 마엘살라 하스바스라고 지었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왜 애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왜 급히 약탈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애 이름이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큰 간판에 쓴 그 똑같은 그걸 이제 애 이름으로 이제 지은 걸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죠.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러면서 그 마엘살라 하스바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의미를 더 한번 이제 이렇게 묵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이 이름이 큰 간판에 써 있는 걸 보았어요. 보았고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 마엘살라 하스바사라는 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바라셨습니다. 참 보면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 전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안 하고 큰 간판에 쓰고 선지자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또 그 간판에 쓴 그 이름 똑같은 이름을 짓고 또 믿음은 없지만 중요한 이제 그 어떤 중요한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하고 이제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이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을 아수르 왕 앞에 옮기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아들이 돌이 되기 전에 마엘살라 하스바스라는 의미대로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아수르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이렇게 그 재물이나 이런 게 노략질 당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7장 16절에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임마누엘은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앞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사야 아들이 돌이 되기 전에 마엘살라 하스바스라는 이름대로 두 나라가 약탈을 당해서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름을 큰 간판에 써서 누구든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알게 하고 또 그 중요한 관직이 있는 두 사람에게 또 이 증언 역할을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아하스와 백성들이 두 나라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너무 두려워 떨고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왕과 백성들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엘살라 하스바스라는 의미대로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망한다는 거예요. 약탈을 당하고 곧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엘살라 하스바스라는 이 말을 간판에 이제 써서 백성들에게 보게 하고 이사야 아들의 이름으로 삼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이제 그리고 믿도록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이제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어떤 그 강대국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서 돈도 보내고 사신도 보내서 도움을 지금 청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마엘살라 하스바스 그걸 이제 기억하도록 망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곧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도록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도록 이제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한 번 듣는 것보다 여러 번 들으면 한 번 더 이제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게 두 번째는 아수르가 유다까지 삼키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자기보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린다는 거예요. 실로아는 그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흐르는 작은 개울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 당시 실로암 물이 다 아시는데 그 실로암이 이 실로아 개울을 이렇게 파서 만든 연못입니다. 7절 앞에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나오는데 유프라테스 같이 큰 강을 말합니다. 실로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요. 진짜 작은 개울입니다. 여기서 실로아는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이 큰 하수 유프라테스 같은 큰 하수는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가리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같은 하나님의 일이나 말씀을 버려요. 대신에 르신과 리말리의 아들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르신은 시리아의 왕이고 느말리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기뻐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지금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유다 백성이 그 두 나라의 왕을 기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르신과 그 느말리의 아들을 기뻐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그 원수 나라의 그 왕들을 진짜 좋아한다는 의미보다도 그 원수 나라의 어떤 강함, 어떤 군사력 이걸 부러워하고 멋있게 여기고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뭐 외모든지 또 뭘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부러워하고 멋있게 여기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와 풍성한 말씀과 놀라운 구원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이런 거 싫고 아수르처럼 강하고 부유하고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군사력 이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들 중에 겨자씨 비유와 누루 비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처음과 시작이 미미해요. 작아요. 작은데 하나님 나라가 겉으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게 싫은 거예요. 처음부터 좀 멋있고 막 힘 있어 보이고 막 이래야 좀 이렇게 신앙생활 재미가 있고 좀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해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고 이렇게 뭐 열매도 빨리 안 나타나고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바라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 되는 일이 없고 근데 막 인간적인 방법 또 욕심으로 하면 막 빨리빨리 성과가 가서 그게 좋지. 그렇게 믿음으로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싫은 게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유프라데스까지 큰 하수 이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아수르같이 강하고 이러는 게 좋지. 뭐 하나님의 인도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의지 싫은 거예요. 구질구질하고 싫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나 시리아나 아수르처럼 현실적으로 잘 되고 강하고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스와 유다 백성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아수르를 적극적으로 의지합니다. 두 나라의 연합군의 공격을 앞두고 마살레 하스바스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현실적이니까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막 몇 번에 걸쳐서 마살레 하스바스 막 간판에 쓰고 이사의 아들의 이름으로 막 그렇게 짓고 또 막 두 증인 그 중요한 사람의 증인 삼고 그렇게 아무래도 막 싫은 거예요. 싫고 아수를 사람을 보내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수르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과 8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예. 유다 백성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아수르를 이제 큰 하수로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가 모든 위력으로 유다의 온 땅과 골짜기와 언덕을 차고 뒤엎고 넘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도 무너뜨리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은 그걸 기대했죠.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이제 무너뜨리고 약탈하고 아수르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유다까지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위력이 엄청나요. 골짜기와 온 땅을 다 덮는 거예요. 다 덮고 뒤엎고 압도하고 그 위력이 엄청난 겁니다. 여기 목에까지 미치려 하는데 유다 백성이 목까지 차서 완전히 이제 물에 잠겨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까지 물이 찬 거예요. 머리 잠기면 끝인데 거의 완전히 무너질 직전까지 간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만 담랑 놔두고 그냥 완전히 포위를 하죠. 그 원두막 온 모든 땅은 다 이렇게 황폐화가 되고 원두막만 달랑 남은 것처럼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망하기 직전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유다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함락시켜서 노략물만 빼앗고 자기 나라로 바로 돌아가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막 뇌물도 주고 막 그렇게 한 건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유다까지 밀고 들어와서 빼앗으려고 다 완전히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고 힘들어서 사채를 한 번만 딱 이제 끌어쓰기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 못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고,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약물을 이제 접하기 시작했는데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번씩 너무 외로울 때 연락해서 노는 이제 친구가 있어요. 평상시 안 하는데 뭔가 너무 이제 막 이렇게 외롭고 이럴 때 한 번씩 연락해서 막 재밌게 놀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엮이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들을 이제 가볍게 여기고 이제 손을 내밀고 이제 타협을 이제 했다가 참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릴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세상에 유익하지 않은 것을 못 이렇게 다 이제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믿음을 저버리거나 신앙 양심을 속이면서 유혹과 죄를 허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완전 철저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을 저버리고 또 막 신앙 양심을 막 이렇게 무너뜨리면서까지 막 허용하고 타협하고 그건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지경에 이제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쯤이야. 조금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유다도 이 아수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고 시리아 실컷 많이 빼앗았으니까 이제 만족하겠지. 우리는 괴롭히지 않겠지. 안 그런 거예요. 유다까지 다 삼키고 완전 목에까지 완전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죄가 절대로 우리가 컨트롤이 안 돼요. 이렇게까지 하고 여기 더 이상 못 하겠지. 안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이 죄의 세력이 사단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약하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멸성경 마태복음 말씀처럼 눈이나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하고 제한받고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이게 소극적이고 지나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이렇게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고 끌어들이고 딱 그냥 물리고 그냥 함께 그냥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철저하게 하라는 겁니다.
유다가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유다가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이제 이렇게 머리까지 잠기고 끝장나게 되었어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딱 거기까지 하다가 다시 이제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8절 중간에 보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유다의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아수르가 큰 하수처럼 밀려와서 유다 땅을 다 삼키려고 하는데 임마누엘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그런 직전이었는데 밤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제 성장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극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유다 백성의 노력이나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 다윗의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건짐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불신앙 때문에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건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한 거 보면, 내 어떤 불신앙과 죄 보면 분명히 망하고 완전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 건짐을 받은 거죠. 그렇게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다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한 것이 있거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건짐을 받은 거죠. 우리 삶에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이렇게 벌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혼나야 되는데 딱 건짐을 받고 거기서 딱 끝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유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기회만 되면 유다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이 복음으로부터 떠나서 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유 없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비난하고 이제 욕을 하는 것을 말하고,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하는데 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인데, 이 악한 자들이 교회와 믿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하는데 이 교회와 성도들을 없애거나 어려움에 빠뜨릴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세상이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교회나 믿는 사람들 뭐 잘못하고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막 음모를 꾸미고 막 함께 막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악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없애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 민족들아, 또 뭐 너희는 하면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추기시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함성을 질러라, 너희는 계획을 세워라 이러면서 하나님 막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기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들과 성도들이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그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막 번성해서 막 이렇게 인구수들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애굽 왕과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막 일을 노역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그래도 이제 이 수가 안 주니까 산파들에게 남자 죽이라고 하고,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남자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힘든 일들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어려움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직전까지 가는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밤에 잠도 안 와요. 자꾸 이렇게 악몽을 꾸고 밥도 이제 먹히지 않고 미칠 것 같은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겠구나 그럴 지경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이제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데 그런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성도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허락을 하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그 바로 왕과 또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 막 주위에서 다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되는 일도 없고 또 막 그렇게 비난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막 그렇게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겸손해지도록 정결해지고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죠. 다시 이제 믿음이 살아나고 겸손해지고 그러도록 하나님 이제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끝까지 절망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러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이제 세상 악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이제 전쟁 준비하라는 건데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하면서 그러나가 막 그 5번이나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계획을 세워봐라. 그러나 이루지 못하리라. 하면서 5번의 그러나가 나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죠.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에스더에서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큰 장대를 세워요. 그러나 그 하만이 그 장대에 달리게 되고 다니엘서에서 이 다니엘을 모함하던 신하들이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이제 죽게 이제 만드는데 다니엘은 전혀 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전혀 다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함하던 신하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10절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그러나 곧 역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역전이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문제를 이제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승진이나 구조 조정 문제를 인사팀에서 결정을 해요. 내 어떤 의사를 이야기할 수 없고 거기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내 어떤 구조조정 문제, 어떤 해고 문제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이 다룹니다. 또 법정에 가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내 어떤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결정이 되죠. 그럴 때 두려워요.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강한 자들이 내 문제를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비난을 해요. 와 하면서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주위에서 다 막 뭐라고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게 막 이제 들리고 또 악한 계획을 이제 꾸미고 있고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제 그런 게 막 이제 느껴지고 또 공격하려고 하는 준비를 이제 하고 이제 있을 때 두렵죠. 너무나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르기도 해요. 몰라요. 모르기도 하고 상대방과 싸울 힘도 없어요. 싸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또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주위에 뭐 의사나 검사나 또 뭐 판사나 뭐 이런 사람이 좀 있으면 근데 뭐 없어요. 진짜 중요할 때 도움 받을 사람도 없고 내가 막상 싸울 힘도 없고 또 뭐 가진 것도 없고 근데 그 강한 사람들이 그 일부 사람들이 내 문제를 결정하게 되고 너무 두렵죠. 낙심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소망이 있고 또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이에요. 힘도 없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네, 임마누엘 그 하나 때문이죠. 피난처이고 능력이고 구원이고 승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모든 것이에요. 결정적이고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애들이 어린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함께 있으면 뭐 사나운 개가 있든지 뭐 깡패가 있든지 뭐가 이렇게 어려우면서도 겁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신의 모든 걸 해서 나를 지켜주실 거다,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 그런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피난처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승리 되시고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 함께한다. 충분하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야수르를 의지한 것이 이해가 돼요. 그게 잘한 것이고 옳은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됩니다. 아수르가 현실적이고 실제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엘살라 하스바스라는 말씀이 계속 눈에 보여요. 그 말씀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면 정말 어렵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해야죠. 담대해야 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개우처럼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약해요. 개울. 근데 그러나 하면서 이 역전의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실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큰 하수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의지할 때 당장은 도움이 돼요. 당장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에 먹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그걸 기대해요. 사람이든지 뭐 어떤 눈에 보이든 뭔가를 기대해요. 그래서 이걸 의지하면 내 필요가 진정으로 채워지고 나를 이제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진짜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 없고 진정한 참된 것은 없습니다. 다 일시적인 것. 그리고 사라질 것들이고 모든 것이 전도서에 나오는 것은 헛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의지해요. 눈에 보이니까 실제적이니까 현실적이니까 하나님은 뭐 천천히 흐르는 실로 같아요. 실로 미미해요. 약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아수르 그리고 또 뭔가 힘 있는 거 그런 어떤 거 더 의지하는데 그게 진정한 도움이 안 돼요. 먹힙니다. 그걸 의지했는데 배신을 하고 그걸 의지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슨 변수가 생기고 무너지다 함께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나오는 말씀대로 누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누가 어떤 세력이 뭐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임마누엘 때문에 그러나 하면서 그 역전을 항상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